마을 꼬마아이들이 버려진 강아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누가 가질까 의논을 하다가 근사하게 거짓말을 한 어린이가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 마을을 지나가던 수도산 사람이 꼬마 녀석들이 거짓말 놀이를 하는 걸 보고 예의 놈들, 어린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이들이 함께 아저씨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하지. 대장이 싶은 아이가 야 우리 도무지 못 이기겠다. 이 강아지 아저씨 주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장 보편적인, 가장 심각한 죄가 거짓말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는 거짓말은 처세술로 여겨지기까지 하지요. 오늘 우리는 거짓말쟁이 사단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했던 세 가지 거짓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동화나 전설 같은 것일까요?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역사적 아담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논쟁거리는 신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우리 인류의 조상,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상적 인물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진화론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설일 뿐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이들의 타락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사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조상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 문을 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 내가 몰라서 묻는 말인데 라고 말하며 질문을 합니다. 멋진 거짓말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기 사탄의 말을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퍽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담 하와의 시선을 다른 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은혜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색한 노랭이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기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너무 인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너에게만은 너무 인색하시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짤막한 질문 속에 두 개의 강조가 나타납니다. 참으로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이야. 하와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 약 올리시는가? 먹는 즐거움을 박탈하셨는가?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냐? 은혜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심술쟁이 노랭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너에게 이렇게 인색하시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상처받아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각양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서 주어지는 것이니라. 사탄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1절 사단의 정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정체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간교한 거짓말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 17절에서는 먹지 말라 말씀했는데 하와는 3절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셔서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자유를 제한하셨다고 섭섭증이 묻어있는 표현이지요. 서운함이 서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죽고 죽으리라 반복 강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 강조를 삭제해버립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강조 부사어기 반드시를 빼버립니다. 의심이 잔뜩 비어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틈을 보이자 사탄은 그 틈이 바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리고 사탄 대적하라고, 대화하라고 아닙니다. 대화하라가 아니라 대적하랍니다. 악한 사탄아 떠나가라, 잠잠하라,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과 긍정적으로 묶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 교회와 성도 사이는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로부터 틈을 발견한 사단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거짓말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진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진하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100% 믿는다. 우리가 사단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에 동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술이 잔뜩 취해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혀가 꼬부라졌어요. 네. 직장에 회식이 있어서 술 한잔하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부인이 집사가 어떻고 잡사가 어떻고 술 취한 잡사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답니다. 근데 마누라는 밥상에 앉아서 걸핏하면 남의 욕하고 거짓말하고 신경질 부리는데, 목사님 술 먹는 게 나쁩니까? 신경질 부리고 거짓말하는 게 나쁩니까? 거짓말하는 게 100배나 나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데 목사 찾아와서 자기네 부인 욕하는 것은 102배 나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갔어요. 네. 거짓말이 나쁘지요. 그런데 남편의 작은 허물을 온갖 상처내는 말로 핥히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나는 기도하잖아.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전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해요. 나는 봉헌하잖아. 그리고 몸을 드리지 않아요. 나는 봉사하잖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에 침묵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아멘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100% 헌신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100%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뭐 성경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세상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뼈로다 그러면 돼. 뼈로다. 고기 먹을 때 살만 발라 먹으면 되지요. 뼈까지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못된 강아지가 닭뼈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목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용납이 안 되어도 뼈로다 그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순진하고 순수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하다가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들끼리 자꾸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의 허물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스미스라는 청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숲속에 들어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깨끗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기도 중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이 스미스라는 청년은 두 천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든 종교가 조셉 스미스의 몰면교입니다. 물론 교회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은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해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날로 말씀은 번창했습니다.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 선교의 역사를 펼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공동체를 폄훼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 여러분 거기에 가담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 비난이 오라도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마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인들이 그거 비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들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때 사단이 얼마나 쉽게 나를 요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명이 2장 17절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에 대한 하와의 해석이 3절이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 말씀을 받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한 단계를 뛰어넘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환경, 에덴 동산은, 물질은 인간을 덮고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먹고 나면, 말씀 짓밟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서 이 과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이 보입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힘을 잃어버리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에서 이 나무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의 이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절반의 진리 같지만 새까만 거짓말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좋은 책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도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야훼 하나님, The Lord God, 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뱀도 하와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3장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The Lord가 빠집니다. 야훼가 빠집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The Lord God, 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훼 엘로힘 반드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에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The Lord God, 주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추호라도 약화가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변질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을 것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이 여기 나옵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 속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까? 잘난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못 가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폄훼함으로써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뜻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욕심에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근데 사탄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거짓 환상과 잘못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높이 올라갑니다.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 길을 죽이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종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뭐든지 자기 생각, 자기 취향대로 되어야 편안해집니다. 바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종말적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비판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이 신학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시험 드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쁜 유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이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예배 은혜가 안 돼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조차 시험거리입니다. 점점 더 이성적이 됩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 바보처럼 보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자기를 속입니다. 이미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냥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 보면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판관에 뒤지 말고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듬어진 글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마치며 머릿속에 스치는 대로 몇 자를 적었습니다. 구태시라고 한다면은 시 제목이 내 나이 예순이 넘어서며 하는 글입니다. 주님, 환갑잔치 한번 못하고 제 나이 예순이 넘어섰습니다. 어린 시절 나만 고생한다 싶어 세상이 원망스럽고 죽게는 섭섭하던 일들도 모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선 세대 비판하며 살던 일이 어젯밤 같은데 이제는 비판을 한 몸에 안고 사는 자리에 앉았으니 성큼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손주를 기다리다 말고 좋은 세상 물려주고 주님께 서고 싶은데 괜스레 초조해지기만 합니다. 꿈도 많고 내 비전 크기도 했건만 이제 거품 걷어내고 나니 꿈은 단순해지고 비전은 밝아졌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의 더 깊은 곳에서 주님 뵙고 소리내어 울던 기도 대신 침묵 중에 주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남을 뜯어보는 시간 대신 나를 다듬고 살피며 오늘 하루도 밤을 맞게 하소서. 꿈이 있으나 싸워서 빼앗지 않으리라. 맡겨주신 작은 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맘지어 먹습니다. 내 삶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 조금 더 사랑하고 만사에 허 웃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날 좋아해주는 사람과 눈 한 번 더 마주치고 날 싫어하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는 늙은 가슴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게 하소서.